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라면 참 부담이 없었을 텐데 이처럼 오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일부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는 도전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도전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1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꼭 11시에 시간을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든 또는 가족이든 1시간은 구별해서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점검할 수 있으니 우리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잘 지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깊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지금 20번째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자, 읽는 동안 바울 선생님의 마음과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이야기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또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이야기들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장에 서로 인사하는 그 대목을 빼고 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대체로 바울 선생님이 약간 거친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니 혼내기도 하고 꾸지람도 주고 책망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12장에 오면서 갑자기 말투가 바뀝니다.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어투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어투의 표현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이 있을 때 자식의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 막 때리는 장면 기억하시지요? 자, 이 장면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라면 자, 맞았어요. 팅팅 부었어요. 막 피멍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 자식의 그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는 모습.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장까지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12장부터의 이야기는 약을 발라주면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이것을 회초리를 들고 때리듯이 한다면 표현이 아주 거칠어지겠지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또 들으십시오.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자, 12장부터는 어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나도 그 자비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 느낌으로 같이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거칠게 여전히 회초리로 내려치면서 하는 말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교회 좀 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찬송 몇 개 하고 그다음에 뭐 봉사 좀 하고 기도 조금 하고 설교 좀 듣고 끝나고 나면 봉사 섬김 좀 하고 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산 제물이 돼서 당신이 산 제물이 돼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이런 말투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2장부터는 다른 어조로, 완전히 다른 어조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꾸 예배 왔느냐, 교회 왔느냐, 찬양은 했느냐, 기도는 했느냐, 설교는 좀 들었느냐, 봉사는 좀 했느냐, 자꾸 이런 말들 많이 듣지요. 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를 함께 읽고 있는 우리들이 11장까지는 회초리를 맞듯이 읽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약을 발라주면서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더 집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읽어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죠. 자,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행동에 맞춰진 이 해답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해줍니다. 올바른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주제들이 담고 있는 이 주제의 답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마음이었던가?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더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보니 내 영혼을 보니 깨끗하게 준비가 됐구나. 이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듣는 동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들어오면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교회 왔다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더 어려운 숙제를 오늘 바울 선생님은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아예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예배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헌금을 하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뭘까요? 봉투에 담아서 내 주머니에 사정을 따라 넣어서 내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물론 이 쉬운 것도 그렇게 간단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얼마를 하느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 속에 정말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는가? 또 이렇게 드리고 나면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지기를 내가 소망하는가를 정말 확인하고 드리는 예물. 무엇이 더 쉬울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쉬운 것을 했던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사실은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이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서부터 올바르게 출발되어야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자, 이 세 문장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아시겠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냥 살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 이 세상의 풍습 또는 유행 이런 거 그냥 따라가려고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멈춰지게 될 겁니다. 자, 멈춰지면 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좋은 것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좋은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무엇이 나의 욕심인지를 정말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또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입어야 할 것 같은 유행을 일으킨 청바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청바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길거리 나가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 청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어야 될 것 같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청바지를 사지 않았습니다. 청바지 사지 않았으니까 입지도 않았겠지요. 자, 입지도 않았으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도 없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일까요?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분명히 사지 않은 것 맞고요. 입지 않은 것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사고 싶은데, 이 청바지를 정말 사고 싶은데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사지 않았다면, 또는 다 괜찮은데 이 디자인이 너무 나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사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사지 않은 그 행동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행을 따라간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옷을 이야기하니까 뭐 옷이나 액세서리나 명품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냥 예화로 들었을 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마음입니다. 마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를 속일 때도 있는데 내가 나를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테두리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데, 이 테두리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도 세상에 휩쓸리기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테두리 하나를 마련해 줍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헛된 꿈, 헛된 상상, 욕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꿈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행복은 바로 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릇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100불을 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500불을 받아도요, 그 감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불을 버니까 너무 행복해서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5000불을 벌어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릇이 커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알고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그릇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가득 차야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 그릇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는 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쏟아붓고 더 많이 채워놔도 이 행복감을 느끼는 이 강도가 우리에겐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그릇을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릇을 작게 만들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족하는 습관이 없을까? 잘 훈련되지 않았을까?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으로. 그런데 열심히도 살고 부지런하게도 사는데 의외로 만족하는 일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위해서 그분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두 가지 게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거 앉아 계신 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게임 중에 하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는 하실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게임은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게임. 자, 첫 번째 게임은 1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인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을 하실 건지.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게임을 안 하실 거면 두 번째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게임은 1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89%, 5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 꽝이 될 확률이 1%. 자, 첫 번째 게임을 하시려 했습니까? 두 번째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자, 뭐 온라인이니까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첫 번째 게임을 하실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으시고, 자, 두 번째 게임을 하실 분은 왼손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요. 너무 놀랍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게임을 설명을 하면 대부분 갈등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게임을 설명을 딱 하면 대부분이 갈등한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떠냐면 첫 번째 게임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두 번째 게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자, 확률이 100%인데 그것을 선택하면 10만 불을 벌 수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고요. 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50만 불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후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만족하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까? 혹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비교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는 어떤 거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아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비교로 인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 모습이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행을 선택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 물론 그 안에는 나쁜 모양은 아니지만 행복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닙니까? 더 만족하며 살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려고 선택했는데, 행복할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이 불행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깨지고 있다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데 자꾸만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 선생님은 그 테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수에 맞게 사는 겁니다. 이게 테두리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예배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참으로 바른 예배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테두리 하나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 나는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을 소망하며 욕심을 부리며 우리의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미 나눠주신 것이 정말 소중한데 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깨뜨려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켜질 때 오늘 이어서 나오는 우리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나머지 말씀들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합니까? 모든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정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분수에 맞게 감사하면, 기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했고 벌써 중간이 지나갑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났고 어버이 주일도 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룹 속에 있는 리더들, 목회자들, 소그룹 리더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늘 경쟁하고 싸워야 될 현장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을 가진 자녀들만큼은 만족을, 기쁨을, 행복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작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싸우고 무엇인가 막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작은 일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웃을 수 있으면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얘기하고 정말 삶에는 끌어안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배고프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점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도 비슷해질 겁니다. 정말 비슷해질 겁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던 화를 내던 아니면 이 속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행복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불행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맙시다. 그러려면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그릇을 좀 작게 만들려고 애써 봅시다. 그냥 크게 만들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작게 만들어서 조금만 담아도 내가 행복하구나. 조금만 담아도 내가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웃을 수 있습니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우리는 더 이 땅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크기를, 정말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크기를 우리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가 오늘 부드럽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합니다. 내가 삶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묻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테두리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가득가득 채우며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어쩌면 상황들마다 다른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는 더 행복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